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시죠? 은혜 받으세요.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즐거운 명절 되세요. 인사하실까요? 네. 저는 명절은 그냥 무조건 다 즐거운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명절이 부담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오랜만에 식구들도 보고 친지들도 보고 이럴 텐데 즐거운 시간, 그런 기쁜 시간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은 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인데 1장 7절부터 쭉 우리가 좀 내용을 봐가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와 같이는 6절에 관한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가 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잘 이루어 주실 것 같다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보면 이제 8절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내 7절 그 중반절부터 나오죠.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하시는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계속 이루실 것 같다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이 은혜 받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리고 바울의 고난에 다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또 복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도와줬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든 짐이든 또 복음으로 인해서 욕먹고 또 소외되는 일이든 상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실 당시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사회에서 왕따되고 또 박해받는 일이었습니다. 철저히 소외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울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는데 이 경제활동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얻는 좋은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고난도 그러니까 기꺼이 그렇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들이 바울의 고난에 동참해주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렇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들의 복음을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 원한다라는 거죠. 내가 고생할 때 너희가 함께 해줬고 내 고난에 너희가 이렇게 동참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보다도 너희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너희를 보기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원한다. 참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받은 고난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뿌듯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한 것으로 인해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영광을 많이 누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것도 참 간증으로서 중요하지만 나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런 희생과 헌신을 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해왔고 헌신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또 묵묵히 자기의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섬기고 또 뒤에서 고심하고 또 자기 돈을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보면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죠.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리스도 이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확신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지금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흡족했는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주 지금 할 수 있는 거의 최상의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지식과 사랑,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지혜도 주시고 또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 참 한평생 사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정말 복된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썩어질 것만 쫓고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들은 결국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참된 만족도 행복도 주지 못합니다.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막 보면은 뭐 있는 것 같은데 따라가 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꾸 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대목에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집에 굴러다니는 책이 있길래 봤더니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뭐 어린이 책 같은 그런 건데 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이제 삶을 살아가던 줄무늬 애벌레가 뭔가 삶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저 멀리 높이 있는 애벌레 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거기를 보니까 높이 올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면 뭔가 다를 것 같고 거기가 선망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거기로 막 가는데 이미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애벌레들을 만납니다. 저 위에 뭐가 있나요? 막 물어보면 이거 뭐 대단한다는 듯이 뭐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애벌레는 더 이제 그 궁금증이 생기고 그래서 그 기둥을 오르면 마치 무언가 아주 좋고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거기 가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많은 노력 끝에 결국은 이 기둥의 끝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를 때는 기둥에만 올라가면 무엇이 대단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 이것 때문에 이 애벌레들, 모든 애벌레들이 그렇게 올라가고 나도 지금까지 거기를 오르기 위해서 애썼단 말인가? 그래가면서 허탈감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에는 이 다른 자기 친구였던 애벌레가 이 나비가 돼가지고 그렇게 자기도 나비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의 교훈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행복을 찾으라라는 그런 교훈인데, 어디 뭐 애벌레 기둥 같은 데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내가 있는 곳에서 행복을 찾아라, 이것이 교훈인 것 같은데, 사실은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스스로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거기 주님이 없으면 거기 행복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속지 않고 의의 열매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내 뜻, 내 생각, 세상의 유혹 다 버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 안에만 참 생명, 참 지혜, 참 만족, 참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세상 것 다 추구해봐도 거기 가면 무엇이 행복이 있고 무엇이 나를 짜릿하게 하는 게 있을까? 뭐 잠시 짜릿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실증나고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 이 찬송을 하게 되는데요,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이 4절까지 있는데 저 4절 가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같이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네. 참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그렇죠. 세상에는 뭐 대단한 것이 있을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갖고 누리면 그것에 참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 주님 없이 세상을 쫓는다면 그것은 결국 애벌레 기둥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르고 또 오르면, 그래서 정상에 가면 무엇이 있을 것 같은데 오르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내 인생은 이미 다 허비하고만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보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칭찬받고 소망의 말을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참 만족과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인들도 그런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보다 더한 사람이 지금 나오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바울입니다.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가 뭐 감옥에 갇히고 안 갇히고 죽고 살고 이게 큰 문제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진짜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바울같이 그렇게 눈을 뜨고 사니까 이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12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죽겠다, 나를 빨리 좀 어떻게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 그런 게 아시나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참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이 바울의 이 매임, 이 감옥의 갇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동기들을 보면은요, 별 희한한 동기도 다 있습니다. 뭐 형제 중 다수 많은 사람들은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이제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바울처럼 우리도 겁없이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으로 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렇죠?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으로 하는데, 보면 이 시기와 분쟁의 마음이 어떤 거냐,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전도를 하는데 아주 심보가 나쁜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이 열받게 하도록, 바울도 약 올라 죽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경우가 이것이 있습니다. 참 한심한 경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경쟁심으로, 시기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목사님들도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것입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거 목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건지, 목회 잘한다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서 떨어지는 무언가를 누리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야, 내 동기 목사는 지금 목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이 몇 명이고 교회 규모가 얼만데, 이래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동기가 돼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자극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도 야, 누구 집사, 누구 권사는 저런데 나는 뭔가, 그런 마음으로 이 봉사의 동기가 되면 그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지금 자기를 질투나게 하려고, 그렇죠?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면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거칠애로 하든 시기심으로 하든 결국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까 자기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 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마음 자세입니다.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실망하고 책망하기보다는 그렇게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됐는데 이 쓰임을 받는다면 자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동기가 어쨌든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의 나쁜 동기를 통해서라도 전해진다면 자기는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그 생각에 비하면 자기가 죽고 사는 것도 주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절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그리스도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 죽고 사는 것도 초월해서 사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 자체보다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가면서 이 사람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두 가지 사이에 끼었다라고 말합니다.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죠? 나보고 정말 나만 생각하면서 둘 중에 하나 딱 택하라고 하면 나는 지금 그냥 주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주님 가까이 가서 살고 싶다. 그렇죠? 그게 내 사람으로서의 솔직한 마음이다. 그러나 24절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지금 주님 앞에 가서 살고 싶은데 너희를 생각하고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면 지금 조금 더 사는 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조금 더 살도록 해주실 것이다. 감옥에서 살아나가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합니다. 왜 그러냐? 25절 26절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사는 것도 내가 좀 고생했으니까 너네는 좀 쉬다가 가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로 봤을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랑이 너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삶과 죽음도 초월해서 그리스도 중심, 사명 중심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명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명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아멘하기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그냥 다 죽고 그냥 그리스도에 미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살아라는 말이냐?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차피 한 세상 사는 것, 주님 위에 살고 복음 위에 살고 사명 위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충실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같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 경지에서만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인가요? 첫 번째,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저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리 가면 무엇이 있을까, 저리 가면 무엇이 있을까,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이 바람에 그저 흔들리고 저 바람에 흔들리고 그러는 삶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초월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까지도 초월하며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됐다, 나한테 와라 그러고 싹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은요,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가지고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행복이 최선의 가치다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도 돈을 벌면 행복할까봐 돈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식을 많이 추구하고 뭔가 그래도 자기를 꾸미고 하는 것도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에는 행복이 별로 없습니다. 잠시 자기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뿌듯하게 해주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까지 이어주는 행복은 없습니다.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중심으로 살면 주님께서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으로 가득 차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주님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하고, 그렇죠, 주님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라면 그저 한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그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면 잠시 몇십 년 살고 나면 영원의 삶에 들어갈 텐데,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영혼의 삶에서 상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미쳐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 돼서 노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삶을 이제 다 복음을 위해서 불태웠다. 그리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래서 자기의 임박해 오는 그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줄 내가 확신한다. 주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렇죠,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천국에서의 상급을 확신하며 살 수 있었습니까? 주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참 흔들리지 않고 참 자유, 기쁨, 평안, 보람, 소망, 참 행복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욕심에 나의 욕망에 세상의 것에 속박되지 아니하고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소망을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 있습니다. 저는 몇십 년 전부터 제 삶의 모토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천국에 쌓으며 매일매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전하기. 몇십 년이 지나도 별로 손볼 게 없어요. 네, 매일매일 삶의 자세가 어떤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저는 제 이 삶의 모토를 따라서 선택합니다. 천국에 쌓는 삶을 살자. 이 세상에 쌓아놓고 나중에 가져가지도 못할 거 너무 애착 갖지 말고 천국에 쌓으며 매일매일 풍성한 삶을 내가 먼저 누리고 전하자.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그렇죠? 그저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천국에 매일매일 나의 행실을 통해서 천국에 쌓고, 그리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나눈다. 그렇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서 참 자유와 행복, 소망을 누리고 나누고 천국의 복을 쌓으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을 할까요? 수날개 및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